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어떤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먼저 삼배 올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광팬이고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주말 재방송까지 봅니다. 저는 41세 전북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절에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 인해 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봄 유튜브로 법륜 스님 보다가 광우 스님을 알게 되었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을 알게 된 후부터 약간의 공부라고 하긴 킥킥. 절에 가면 부처님의 수인으로 아미타 부처님인지 보현 문수 지장 보살님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절에 가면 더 자세히 보고 한편으론 누가 알려줬으면 바람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6월부터 집에서 108배 했어요. 참회기도, 가족기도 보살님께서 집에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잡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키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보살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108배 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문이 답답하죠? 집에선 천수경 반야심경은 잘 독송해요. 스님의 의견, 말씀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죠. 뜬금없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잡귀신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좀 무서워서 이제 뭐 집에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나요?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제 질문 답답하죠? 이렇게 나왔죠? 네.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막 분노가 생겨요. 네, 어쨌거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모르면 질문해야죠. 네. 근데 저희 소나무 프로를 보면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 집에서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많이 나와요. 네. 절대 잡귀신 안 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잡귀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튕겨져 나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2600년 동안 사실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지의 나라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기존에 있었던 민속 고유 종교하고 이렇게 습합되는 서로 섞여서 합해지는 습합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말은 불교인데 이 한국 불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그 무속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족 종교, 민속 종교의 가르침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 당부드리는 게 우리 불자로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금강경을 밤에 독송하는데, 어떤 분이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뭔 소리? BTN에서 밤늦게 금강경 틀어주는데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만약에 금강경을 밤에 기도하면 안 되면 BTN에서 왜 밤에 금강경을 틀어주겠어요? 밤에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네. 예, 안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언제든 부처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부처님 경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해라. 그것도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볼 거예요? 북쪽을 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예,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지 꼭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어떤 아르마리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도하신 분들이 꿈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항상 꿈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꿈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예? 스님 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내가 뭐 해몽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근데 부처님 경전에 봐도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중국에 100여 년 전에 인광대사라는 연부를 평생 동안 수행해 오셨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부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부를 끊기지 말라라. 항상 연부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대신 화장실에서 대소변 볼 때는 소리 내지는 말아라. 예? 소리 내서 연부를 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계속 연부를 해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는데 더러운 대소변 보면서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우 더러운 거 대소변을 보면서 날 불러? 염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우리 번뇌가 만든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어떤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부라는 그 연부를 신행하는 불자가 연부를 하면 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이 연부를 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데선 연부라고 더러운 데선 연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질문해 주신 우리 그 불자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집에서 오히려 기도해라. 절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절에서 기도하면 땡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전의 근거를 둬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관음기도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절에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절에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에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사찰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신도분이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데 저 절에 못 나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신 할머니 보살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엄청 잔소리한대요.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스님하고 가르쳐준 거고 다르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업이다. 그분들의 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내 주위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반드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불자로서의 생활 습관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기도 이야기, 불교 이야기, 가피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기도도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화계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직접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 앞니발에 딱 하고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윗몸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빨을 빼지 말고 최대한 이빨을 보존한 상태에서 염증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멀쩡한 생립 뽑지 말고 최대한 원래 치아를 우리가 지킨 상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자 해서 염증 치료를 받았답니다.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더럽게 안 났더래요. 더럽게 안 났더래요. 염증 치료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근데 더럽게 아프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원래 치과 신경치료가 막 아프잖아요. 더럽게 아픈데 더럽게 안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나중에는 요 입술을 뒤집어가지고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시술까지 받았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받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요 보살님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문득 그 소나무에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거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 생각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전생의 업이 두꺼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업이 두꺼운가 봐,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업장이 좀 두꺼운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하는 거는.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을 듣고서 개뻥 막 이러고 아유 뻥치고 있네. 야.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짓는 사람들은 업장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도가 안 돼. 네. 그 민폐는 안 끼치면 좋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남편이 질색을 하더래요. 평소에 절에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관세음보살이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소나무를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소나무 방송에서 가끔씩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에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 공덕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휴대폰에다 그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고 그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들 보면 저 인간 왜 그래? 별꼴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된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런 마음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연불을 계속 들었대요. 집에서도 계속 연불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그냥 임플란트 합시다. 그 염증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안 낫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막 당황하고 막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막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게 해드릴게.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도 괜히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막 이런 뭐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대요. 그 뼈 이식 수술하는 게 이식이 시술이 있다면서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것까지 이제 다 받고 임플란트 하기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계속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자 꿈을 꿨어요.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꿈을 꿔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꿈에서 여기가 간질간질 거리더래, 잇몸이. 간질간질 거려서 뭐지? 계속 뭐가 막 간질간질 거려서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까가지고 잇몸 간질건데 봤더니 뭐 허연 게 꿈틀꿈틀 거리더래요. 허연 게 꿈틀꿈틀 거려서 뭐가 뽁 하고 나오는데 허연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잇몸 거기 염증 난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벌레를 싫어한대요. 뭐 누군 벌레 좋아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퍽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우리가 기도 가피 받기 전에 가피 받을 때 막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시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술이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누워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라? 이러더라고요. 어라? 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나았어요? 이러더래요. 염증이 나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야, 염증이 하다 레이저로 지지고 잇몸까지 다 마지막이라고 방법이라고 잇몸까지 다 뒤집어 놨는데 해도 안 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는데 염증이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의사도 어리둥절. 그리고 자기도 어리둥절. 그날은 어리굴젓 먹었대. 하도 어리굴젓.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잇몸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틈틈이 관세음보살 연불 그 소리만 열심히 들은 것뿐이 없고 뭐 딱히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방송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우면 효과를 좀 더디게 본다.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할 얘기가 하나 생겨서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불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퇴근 이렇게 출퇴근 시간 합치면 왕복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된대요. 집에 왔다가 퇴근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1시간 반 정도를 밖에 있으니까 또 집에 오면 기진맥진하잖아요. 어쨌든 회식할 때도 있고 또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이어폰을 탁 껴놓고 연불을 듣는데 계속 연불을 이렇게 연불을 탁 듣다가 또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계속 연불을 듣는 거잖아요. 1시간 이상은. 근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어떤 은은한 가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우리 불자들은 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틈틈이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은은한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절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보살님께서 이 꿈하고 얽힌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중후반 정도 되시는데 10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고 3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셨대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3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대요. 이미 자신의 초기라고 하죠. 자기 직감에 자기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래요. 이미 그런 느낌이 왔었대요. 나는 결혼 생활에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주변에 부모님하고 주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지랖 엄청 넓잖아요. 아니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쿨하게 살면 되지. 너 결혼해야 된다. 너 30 넘어서 개 키우면 너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이냐 이러면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해서 하여튼 어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자 성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도 친정 엄마가 실수로 아이도 유산을 해버렸대요. 예, 유산을 해버리고 하여튼 그게 3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하고 도저히 난 남편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집착이 강해가지고 부인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또
절에서 좀 공부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정말 전생에 빚이 많고 질기 인연은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니 내가 그 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 서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헤어져요. 예. 그게 빨리 갚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갚는 사람도 있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서 막 인사 바싹 쓰시네요. 자, 그만큼 이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내가 전생에 이 남편하고 어떤 빚이 있나 보다. 내가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잘해줬대요. 일부러 잘해줬대요. 왜 잘해줬다? 빨리 헤어지려고.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시댁한테도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댁한테도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남편하고 어느 날 사찰을 갔는데 그때 백중기도가 있었을 때라. 백중기도가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분 위패 올리는 날이거든요. 돌아가신 분 제사 올리는 그 위패 올리는 날인데 그 백중기도를 코앞에 두고 이제 사찰에서 백중기도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안 좋게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친구 생각이 난다고. 친구 위패나 올려줬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 사비로 남편의 친구 이름으로 그 남편의 그 친구의 위패를 써가지고 백중기도를 올려줬대요. 자기 이렇게 돈을 내고. 그리고 백중기도를 그 남편의 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도 올려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중기도를 그 남편의 친구를 위해서 백중기도를 잘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남편한테 심정적인 변화가 생겼대요. 그 친구 백중기도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떠나고 싶으면 떠나. 이러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우리 빚이 이제 다 갚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 절차를 아주 빠르게 손살같이 이혼 절차를 밟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안 놔주던 남편하고 그 친구 그 위패를 잘 백중기도를 올리고 기도도 잘 올리고 난 뒤에 아주 남편하고 쿨하게 잘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빚을 잘 갚은 것 같다고 자기가.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은 사람 있으면 무조건 욕하고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그 악연의 끈 때문에 팔이 끈끈이 아시죠? 끈끈이. 그 악연의 끈끈이가 더 덕지덕지 이제 붙어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인연이 있으면 전생에 나와 뭐가 있구나? 빚이 있구나. 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잘 갚으려고 노력해야 빨리 그 끈끈이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남편하고 잘 헤어진 뒤에 호련히 홍콩으로 떠났대요. 홍콩. 이제 홍콩의 아가씨가 된 거예요. 홍콩에 갔는데 이제 홍콩에 가서 이제 거의 홍콩에서 오랫동안 한 몇 년 지내셨대요. 근데 홍콩에 딱 가서 어느 날 홍콩의 어느 항구에 갔대요. 항구. 홍콩이 원래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보살님이. 이 보살님이 사실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항상 똑같은 꿈을 항상 꿔왔대요. 틈틈 잊을만 할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 어느 항구가 있고 항구에 가난한 뒷골목이 있대요. 뒷골목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의 모습이 아주 어린 소녀로 보이더래요. 아주 가난한 어린 소녀가 가난한 뒷골목에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떡하지 하고 아이가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가난한 뒷골목의 그 항구 도시의 계단을 막 뛰어가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꿨답니다. 항상 똑같은 꿈을.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홍콩에 가서
어느 항구에 갔는데 그 뒷골목하고 그 계단이 어디서 봤던 데하고 똑같다. 꿈에서 본 거고 똑같더랍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전생에 여기서 살았나 보구나. 그리고 항상 꿈에서 이 똑같은 곳을 항상 꿈에서 꿨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결국 여기에 왔어야 할 인연이었나 보다. 근데 홍콩에 오게 된 것도 뭐에서 오게 된 거죠? 이혼해서 오게 된 거고, 이혼한 것도 누구랑 결혼해서 이혼한 거죠?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누구의 선택이었죠? 자기의 선택이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였구나? 인연이었구나. 이 모든 게 아니라 다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구나라는 걸 가슴 밑바닥에서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서 이 펼쳐진 거대한 세상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 하나하나와 그 사람들 간의 속에서 펼쳐진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좋은 인연 만난 적도 있죠. 그 나쁜 인연 만난 적도 있죠. 살아오면서 또 별의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을 뿐이고 내가 풀어야 할 사람을 풀었을 뿐이에요.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의 흐름대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스님 중에 능인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능인 스님한테 스님, 제가 스님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려는데 실명으로 해도 돼요 했더니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거의 원래 익명으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아무개 스님 뭐 이러는데 이 능인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굉장히 스님이 되게 좋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그냥 훌륭하신 좋은 스님이 계시는데 이 능인 스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또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 능인 스님이 지금 이제 한 연세가 50 정도 다 되셨어요. 근데 이 능인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출가를 한 20대 중반 정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하기 전에도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약 한 25년 전쯤에 25살 때 이렇게 강원도에 살고 계셨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었을 때 출가하기 직전에 25살 때의 일이에요. 요 능인 스님께서 이제 그 출가 전에 강원도에서 어느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꿨는데 생전 처음 꾸는 꿈이었대요. 꿈에 여러분 그 마예불이라고 아시죠? 마예불. 그 서산의 마예 산종불 같이 생긴 그 마예불, 세 분의 부처님, 마예불이 꿈속에서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세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환한 부처님 앞에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막 감동스러워하면서 막 삼배를 올렸대요. 절을 올리는데 옆에 이렇게 웬 노스님이 쓱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래서 노스님께 스님 꿈이에요 꿈? 스님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토평리다 이러시더래요. 토평리다. 그 잠에서 딱 깼대요. 토평리? 그래서 야 여기 내 2년차인가 보다 하고 전국의 지도를 다 뒤집어가지고 토평리를 찾았대요. 근데 토평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발음을 잘못 들었나 해서 호평리를 찾았대요. 호평리, 토평리 비슷하잖아요. 호평리를 쫙 찾아봤는데도 있다 없더래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토평동을 찾았대요. 토평동.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남양주에 토평이라고 있더래요. 남양주. 이제 아세요? 남양주에 토평이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토평에 무슨 마예불이나 무슨 절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별다른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꿈이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출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면서 그 꾸었던 꿈을 이렇게 점점 이제 희미하게 잊혀져 갔답니다. 그 의미를 결국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순천 송광사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하시다가 작년인가 해서 제주도 서귀포에 조그만 절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제주도 서귀포. 근데 절이 작고 아담한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저도 놀러 갔는데 절이 너무 좋아요. 10분만 돌아가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님이 거기 이제 주지로 들어가셨는데 인생의 첫 주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흡족하게. 근데 이제 새로 주지가 되셨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뭐 전입신고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이제 절 이름이 대안사예요. 대안사. 그래서 이제 대안사, 그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대안사의 조그만 이제 암자 같은 절에 계시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는데 요새 다 저기 도료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도료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동사무소 그 이렇게 서류에 가로 열고 구 주소지가 있더래요. 구 주소에서 집원명 있잖아요. 제주도 서귀포시 몇 번지 이렇게 도료명 있는데 옆에 가로 열고 구 번지해서 토평동 이렇게 돼 있더래요. 토평동. 25년 동안 찾아다니다 머릿속에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토평동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더 놀란 게 스님이 또 두 번 놀란 게 꿈을 꾼 거는 25년 전이었고 절이 지어진 건 20년 전이었대요. 절이 지어지기 전에 꿈을 꿨던 거예요. 순간 스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때 마음이 뭔가 확 환해지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당신이 토평에 온다는 걸 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꿈에서 본 거예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인연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살아가는 이 공간조차도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인 대로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업의 인연을 항상 좋은 업의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짓는 거. 항상 이 인과 업보, 이 인연 과보의 인연법을 여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지혜와 자비. 특히 이 자비는 우리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지혜, 자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밑바탕에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 대승 불교에서는 그 수많은 자비의 화신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비의 화신들이신 부처님과 보살님을 간절하게 염하면 반드시 그분들의 미묘한 은은한 가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00년 동안 내려온 그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더니
알게 모르게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를 도와주고 재앙과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세음보살님과 얽힌 또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 그리고 구고구난,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 구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 119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계 119.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어디에 뭐 다쳤거나 어디에 떨어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부르면 되죠? 119에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그 119가 라는 것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119를 누르면 그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건 다 알지만 막상 위급한 일에 빠지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막 뭐 다쳐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야 119가 몇 번이냐? 119 전화가 몇 번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119가 어디냐고, 119 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런 데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그와 같이 불자들들 그래요. 평소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누구를 찾아야지,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 해놓고 갑자기 위급하고 당황하는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평소에 하던 염불도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 항상 제가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염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자신의 험악한 흉악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 말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말렵에 어느 마을에 큰 광산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그 광산에 이제 그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철을 캐는 그 광부들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때 그 마을에 그 광산에서 철을 캐는 그 마을에 곽씨 부인이라고 있었답니다. 예, 이름 곽씨 부인이었대요. 근데 곽씨 부인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연말이나 정초에 되면 우리 막 뭐 전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전 보러 전보러 피부과 가나 이렇게 전 보러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무리수였죠. 그런데 이 곽씨 부인도 어느 유명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제 사주 보는 사람, 유명한 이제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대요. 딱 보더니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웬일? 그런 말을. 네 남편 몇 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그게 그 옛날 사람 얼마나 순진해요. 지금 같으면 에휴 이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우 재수없어 하고 이제 나오고 누가 그런데요. 어디 전집 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깨서 전집을 다닌대요. 왜 깨서 전집을 다닐까요? 좋은 점이 나올 때까지 깨서 전집 다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겨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갈 남편 이거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나?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가슴에 뭐가 꽉 맺힌 거예요. 턱 맺혀서 체한 것처럼. 그래서 야 옆에 있는 같이 간 그 전보라 같이 간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괜찮아. 아 사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딴 데 한번 가보자. 딴 데 가서 또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딴 데 한번 가보자. 가는 점집마다 당신 남편 3월달을 못 넘길 거라고 똑같은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지만 이쯤 되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여러분 전집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에서 다 여러분 남편 보고 3월달을 못 넘겨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에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지어놓고 뭐 하는 거냐고. 부인 속은 모르고. 그 부인이 곽씨 부인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밥 해주겠어. 그리고 시름시름 몇 날 며칠을 앉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3월달을 못 넘긴다니까. 금슬이 좋았나 봐요.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 집 밖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누가 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웬 노스님이, 허연 수염의 노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뭔가 스님 보면 그렇잖아요. 스님 보면 뭔가 상담하고 우리 집안에 애기 들었는데 이 애를 물리칠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옛날 분들은 막 지나가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택시 타면 그런 일 없는데 저 처음에 20년 전에 택시 탈 때만 하더라도 꼭 택시기사 몇 분들이 스님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라든가 스님 제가 집안일이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나가는 스님들한테 뭘 물어보고 비방을 얻고 그런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발 나오신 스님을 방 안으로 모셔서 공양 올린다고 그러니까 상 하나 잘 차려드리고 스님 맛있게 자세요. 이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다 드시고 나니까 스님 그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내가 걱정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다니는 점집마다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우리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냐고 했더니 스님이 다 보더니 아이고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겠어 이러더래요. 스님까지. 와 스님까지 이거 사기치나 봐. 이거.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스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남편이 약속된 3월달이 지나가려면 100일 정도가 남았잖냐. 100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부르면 남편이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하더래요. 스님 진짜입니까? 됩니다. 대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만 하면 됩니까? 된다니까. 또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 찾아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뒷산 너머 병풍바위라고 있습니다. 예, 스님 병풍바위 압니다. 병풍바위 뒤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그쪽으로 오시지요. 하지만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찾아오지 말고 간절하게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남편이 살아나면 그때 한번 찾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오로지 어디 나가지도 말고 뭐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보살님이 그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밥을 잘 지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 100일 동안 이제 염불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꾸역꾸역 먹은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우물에 물 들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밥 지우면서도 관세음. 어째 이렇게 잘 알아? 네?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씨 부인이 놀러 가자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이래 지나고 이제 100일이 끝날 때쯤에 점점 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관세음보살. 나중에 이제 잠도 안 오더래요. 남편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이게 남편이 살아날 소식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스님이 거짓말하겠냐.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면서 숟가락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가락 안 갖다. 왜냐? 관세음보살에다 숟가락을 놓쳤대. 그 남편보다 여보 숟가락을 갖다 줘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숟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 남편이 이제 반찬 먹으려 했더니 뭐가 없어요.
젓가락이 아니 이 사람아 젓가락을 갖다 줘야 아이고 관세음보살하고 또 젓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럼 밥 다 먹고 이 옆에 내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간장을 갖다 줘버렸네. 남편이 물 마시려고 물을 따라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장이 나. 얘라 이 옆에 내하고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남편이 속도 몰라. 응? 속도 몰라. 그래서 그저 그냥 부인이 미안하오 여보,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당신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려, 미안하오. 그 부인이 보살이에요. 그렇죠? 남편 지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소 하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는데, 근데 이제 3월 산짐날이 떠온 거예요. 3월 산짐날이 떠오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게 남편이 이게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날지 죽을지 약속된 날짜는 지나갔는데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 산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소자 막 불이 나니까 불이 화병같이 불이 나니까 어떡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이랬대요. 관세음보살 지붕에서 삿대질해서 관세음보살을 외웠는데, 관세음보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었대. 옷을 벗으면서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세요. 허공에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온 게 고고춤이에요. 고고춤. 몰랐죠? 예. 미안해요. 옷을 벗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고함을 꽥꽥 지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 저 곽신의 옆에 왜 그래 하고 구경 가자 하는데 그 얘기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퍼진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자시다가 지붕에서 춤추고 있는 곽씨 부인을 보고 그 광부 한 분이 그 광산에 들어가서 곽씨를 찾습니다. 네 부인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미쳤어? 지붕에서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어. 이 옆에 내가 드디어 사고를 치네. 내 당장 쫓아내야지 하고 그 광산에서 나오니까 또 같이 일하던 광부들 구경거리 생겼다고 우르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곽신에 있는 집으로 가는 순간 꽝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무너졌을까?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고고 춤추는 곽씨 부인 구경하러 가다가 사람들 다 나왔을 때 광산이 꽝 하고 무너지더래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때 멀리서 광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편이 자기네 지붕 있는데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남편 살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곽씨 부인의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남편 살린 거예요.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마을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다 산천초목에 다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전 보러 갔다가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긴다고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누구를 만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100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하면 남편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그 남편이 그때서야 내가 당신 마음 모르고 당신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느라 집안일하다 실수하는 거 내가 역정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관세음보살이요. 남편이 큰절을 올리더래요, 부인한테.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쌀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그 병풍바위 뒤에 계시는 노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갑시다. 인사드리러 안 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요. 그냥 우리 갑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스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과일하고 이것저것 쌀 같은 거 쌌겠죠. 그 뒷산에 이렇게 힘들게 걸어서 병풍바위 뒤에 딱 갔는데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기 맞냐고. 우리 노스님의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절이 없지 하는데 저 그 병풍바위 큰 절벽에 글자가 5글자가 있더래요. 뭐였을까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가 크게 절벽에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 노스님이 누구였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구나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덕택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남편들이 일하다가 크게 안 다쳤다 하면서 그 뒤로 열심히 그럼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 하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묘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만리,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값이 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과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늦게 본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의 효능과 효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뚝심으로, 그 곽시부인처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다.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염불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해요. 정말? 저 스님 약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광우스님의 이야기를 의심을 안 한대요. 왜? 누가 체험해 봤으니까? 자기들이 체험해 봤으니까. 소나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희는 스님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효 스님, 여러분 원효 스님 다 들어보셨죠? 네.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수행자에 보면 부서진 술에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서진 술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늙은 사람은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정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20대, 30대,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힘이 확 떨어진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래서 어른스님들께서 젊었을 때 공부해라, 젊었을 때 공부해라 하신 것이 어르신들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느껴지거든요. 이 노스님이 60이 다 돼서 출가하셨으니까 너무 몸에 체력이 약하시고 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늦게 출가했다라는 어떤 당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실한 마음 때문에 참선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얻은 거는 병밖에 없대요. 그래서 막 심장이 이상해서 막 관절염이 걸려서 관절염 수술 받고, 심장이 이상해서 검사 받았을 때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있고, 또 관절염 수술 받고 나서 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협착증에 허리 디스크까지 있더래요. 완전히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는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면 안 돼요. 힘들고 괴로울 때 스스로 몸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무슨 수행을 해? 그런 마음은 절대 옳지 못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몸이 아플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되면 누워서라도 하라고 했어요. 누워서라도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누워서라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고, 누워서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 때 누워서 기도하는데, 누워서 기도하면 부처님한테 죄스러운데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주 자와, 행은 걸어 다닐 때, 주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좌는 뭐겠어요? 앉을 때, 와는 뭐겠어요? 행주 좌와에 항상 기도하라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가르치셨다.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다. 그리고 중요한 게, 누워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워서 뭐 하는 게 낫다? 노는 입에 연불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도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스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루에 4번 기도를 하셨는데, 뭐 새벽에 한 번, 뭐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4번을 기도하셨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49번씩 외웠대요. 한 번 하는데 49번씩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서 하루에 4번을 하니까 하루에 196번 이상의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하셨대요. 196번이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아착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21일 기도를 생각하셨대요. 며칠 기도? 21일. 그런데 10여일이 지났을 때,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을 만났대요. 하얀 광목 있죠? 하얀 광목을 몸에 이렇게 두르신 그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보살님이 쓱 나타나시더니 옆에 있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심장의 혈관을 자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 심장의 혈관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꿈에 그 스님한테 이렇게 주는 꿈을 받았답니다. 그 스님이 심장 혈관을 딱 받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의 심장 혈관이겠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대로 가슴 답답증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 협신증하고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몸이 멀쩡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스님이 막 가슴에서 막 신심이 나가지고 그 뒤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덕분인지 그 뒤로 아주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다들 사라지시고 아주 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행하시다가 관절염, 심장병, 허리 디스크, 이런 온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이 됐을 때, 아유, 수행 열심히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구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렇게 두 손 다 놓아버리고 좌절했다라면 이런 가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스님은 출가하시고 나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효과를 좀 빨리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불자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있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효과를 빨리 보려고 이렇게 속덕심이라고 해요. 빠를 얻을 듯 빨리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기도에 장애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 효과를 빨리 볼 것이고,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 효과를 더디게 본다. 하지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장 효과 안 본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변에서 기도 효과 잘 못 보시는 분들 가만히 상담해 보면 바라는 건 겁나게 많은데 기도는 꾸준히 안 해요. 아니 진심이에요. 바라는 거 엄청 많은데 기도는 꾸준히 안 하면서 효과 빨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정신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가 어떻다? 다 하나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차라리 저 기도를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 차라리 이 기도로 바꾸면 효과가 더 빠를까?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밀고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절대 속득심, 빨리 얻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효과를 보든 효과를 당장 못 보든 반드시 기도한 공덕은 그대로 나에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 이 딸이 또 청각장애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청각장애. 근데 이제 딸인 청각장애와 이제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그냥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뭐 어쩌게 보면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던 차에 어느 날 이렇게 불교 잡지를 봤는데 불교 잡지에 그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더래요.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몸에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신행수기를 보고 나서 아 그래? 그럼 나도 기도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를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매일매일 하루에 108번씩 외웠대요. 하루에 108독 신묘장구 다라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매일매일 108독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런 의심이 있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울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라는 어떤 자책감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하염없이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신묘장구 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눈앞에 생생한 영상 하나가 확 지나가더래요. 어떤 영상이면 어떤 여자가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서로 막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여자 하나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엎어뜨린 뒤에 막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엎어뜨려서 넘어진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 영상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게 누구 업보였구나? 내 업보였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힘들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있었던 의심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누구 업이란 걸 봤으니까 내 업이고 내 빚이란 걸 봤으니까 오로지 신묘장구 다라니에 계속 일념이 됐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일념이 됐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막 몸에서 이제 열이 오르면서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이렇게 가슴을 붙들고 자기를 목을 조르는 그런 어떤 비몽사몽의 그 시커먼 그림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렸다라고 하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는 순간 펑 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뚝 떨어져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순간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불보살의 가피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전생의 업보를 느끼게 되었고, 비몽사몽의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목을 조르는 가위를 눌렸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집안일이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딸은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편견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된 점이 있어요. 장애인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장애인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를 많이 해준대요. 우리 한국인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장애아인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대요.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고 싶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선진국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모진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청각장애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리고 딸만 생각하고 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들이 나쁜 친구 만나서 엇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안 될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뭐 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이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스님,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희한한 게 생활비는 어디서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어떻게든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한결같이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집안일을 크게 기운 거는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길 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더래요.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어서 꿈에서 뭔가 하고 봤더니 남편 옷이더래요. 남편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남편이 이제 더러운 업장들에 소멸되고 있나 보구나. 남편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딸이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서 딸이 앞에 길을 가고 있는데 기저귀 있죠. 기저귀를 목에까지 차는 큰 기저귀, 더러운 기저귀를 차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걸 왜 차고 있어 하고 꿈에서 딸의 기저귀를 싹 빼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자기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딸이 잘 되겠구나. 딸의 업장이 뭔가 쑥 빠지는 꿈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삐뚤어졌던 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다시 착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역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년을 기도하셨대요. 몇 년? 20년.
1995년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해서 중간에 별의별 일, 남편 사업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아들 막 삐뚤어지고 딸도 막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을 기도했더니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고 투덜대는 여러분, 20년만 기도해 보세요. 20년 해도 안 되면 몇 년? 30년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전생에 내 업보와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복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결코 멈추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불제자 여러분, 명확하게 자기의 가슴 속에 각인하고 되새기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